사랑의 하나님, 한 주간도 각자의 삶 속에서 다양한 모습으로 살다가 토요일 이 시간 온라인으로 함께 모여 하심 열린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심정을 만나고 나눔을 통해서 더욱 풍성히 하나님을 알고 누리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희 하신 공동체가 초대교회처럼 한마음 한뜻의 공동체로 세워져 깨어 기도하며 주님의 살과 피를 마시는 하나님의 심정으로 호흡하는 공동체, 말씀 전파, 예수 증거, 성령 충만, 이웃사랑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아멘. 예, 오늘 말씀은 신명기 5장 6절에서부터 15절인데 우리 샤니아 자매님이 처음 5절, 우리 혜진 자매 뒤에 5절, 그래서 6절서부터 10절까지를 샤니아 자매님이, 11절서부터 15절까지를 우리 혜진 자매님이 읽어주시겠습니다. 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및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는 줄로 인정하지 아니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낙이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아멘, 아멘. 예, 오늘 읽은 우리 신명기 5장 6절에서부터 15절 말씀을 가지고 질투하는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실 이제 오늘 읽은 말씀은 십계명 중에 첫 네 계명이죠. 그러니까 1계명서부터 4계명까지를 담은 말씀이 오늘 읽은 말씀입니다. 이 1계명부터 4계명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지켜야 할 계명이죠. 오늘 읽지 않았지만 나머지 10계명의 6개의 계명, 5계명서부터 10계명까지는 인간과의 관계에서 지켜야 할 계명이죠. 우리가 마가복음에 보면 서기관 중 한 사람이 예수님한테 이렇게 물어보죠.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예수님께 물어보니까 예수님 대답하시되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너의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구약의 모든 율법을 이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너의 하나님을,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근데 그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것을 십계명은 사실 모든 율법의 가장 근본에 있는 계명인데
요약한 것이 이제 오늘 읽은 10계명 중 1계명서부터 4계명까지의 이 4계명이죠.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6개의 계명은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방법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주신 것이죠. 사실 10계명에서 4계명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얘기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물론 그렇게 아, 비례해서 정량적으로 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 인생의 관심의 열이라고 한다 그러면 그중에 4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나의 관심과 노력을 들여야 하지 않은가 하는 그런 시사점이 있는 말씀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하나하나 보면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발견해 보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많은 사람들이 십계명을 그저 지켜야 되는 율법, 계명 이렇게 생각하는데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말씀 속에 오늘 그 1계명서부터 4계명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르쳐 주는 계명이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이 중요한 게 사람들이 특히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잘 모르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심, 그 깊은 사랑이 얼마나 깊은 사랑인지를 깨닫고 만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6절, 7절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하나님께서 1계명에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냐 하면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마라. 그리고 이렇게 요구하시는 이유는 분명하지요. 뭐냐면 하나님만이 참 신이시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둔다 그러면 그거는 가짜 신을 두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근거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하신 것은 이스라엘을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 이분이 진정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사실 애굽에는 온갖 신들이 있었습니다. 애굽 사람들은 태양신을 비롯해서 온갖 신들을 숭배했는데 만약에 그 신들이 진짜 신이었다 그러면 물질의 신, 온갖 신들이 있는데 그 신들이 진짜 신이었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출애굽시키실 수 없으셨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분명한 근거를 두시면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나는 이미 증명하셨다는 거예요. 뭘 증명하셨다는 겁니까? 하나님만이 진정한 신이시다. 오늘날에도 여러 종교가 있지만 저는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역사 속에서 당신만이 진정한 참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이미 증명하셨어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이 요구를 하시는 거죠.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그리고 이 계명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우리 인간이 또 다른 이 계명의 가르침은 인간이 하나님을 다른 신으로 대체하는 그런 잘못을 범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오늘날 특히 지금 한국 사회는 돈이 자신의 신인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제가 한국 언론을 쳐다보면서 야, 언론이 뭐 이렇게 돈에 관심이 많을까? 예전에 비해서 그 기사들을 보면 이렇게 해서 돈 벌었다는 사람들의 얘기를 너무 많이 다루고 싶어 하고 기사의 많은 부분들이 어떻게 하면 어떤 곳에 투자해 가지고 많은 돈을 벌까? 혹은 돈을 잃었나? 주로 이런 얘기들이 너무나 과거에 비해서 많이 나오는데 그 이유는 돈이 우상이기 때문이죠.
정치의 얘기도 너무 많은데 그런 명예나 권력, 그리고 욕망, 이런 것들이 하나님을 대신하는 나의 신이 될 수 있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압니다. 그리고 이 돈, 명예, 권력, 욕망, 이것이 성경에는 만몬, 그리고 그 쾌락에 대한 추구, 성적인 타락, 이런 모습들로 나타나죠. 그리고 오늘날의 사회는 인간의 이성이 최고의 척도인 것처럼, 그래서 인간의 이성을 나의 주인으로, 나의 신으로 섬기는 사람들도 여럿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보여주는 것처럼 우리 인간은 자신의 필요에 따라서 온갖 신을 만들어서 참 신이신 하나님이 아닌 그 다른 신을 숭배하며 그 그릇된 우상을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는 경향성이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 첫 번째 계명,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하나님이 내게 올인하셨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내게 올인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도 하나님께 올인하기를 요구하시는 것이에요. 성경은 예수님이 우리의 남편, 하나님이 우리의 남편이고 우리 믿는 사람은 신부라고 얘기하는데, 부부가, 결혼하는 부부가, 가령 제가 제 아내에게 정말 진심으로 사랑해서 당신을 나의 아내로 맡기를 원합니다. 그러는데 만약에 제 아내는 난 당신도 좋지만 저 사람도 좋고 나는 온갖 사람들과의 그 연애도 하고 결혼하더라도 그 사람들과 시간도 보내고 온갖 걸 다 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제가 어떻게 이 사람을 아내로 맞을 수가 있겠습니까? 진정한 부부의 관계성이라는 것은 독점적인 것이죠. 배우자는 서로 다른 상대를 두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이 당연히 진정한 부부관계의 기본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진심으로 나와 그런 관계를 원하신다 그러면 이것은 당연히 요구하셔야 되는 거죠.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마치 부부관계에 있어서 그 부부관계가 서로 독점적인 것처럼 제가 올린이라고 표현했는데, 사실 하나님께서는 이미 나에게 올린하셨기 때문에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마라, 이 요구하시는 것이 너무 당연한 것이고, 이 요구를 하셔야지만 하나님은 나를 진심으로 사랑하시는 겁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상대, 결혼할 배우자에게 결혼하자고 요구하면서 그렇지만 나 말고 다른 어떤 대상과 관계하고 그렇게 해도 나는 아무 상관없다, 이렇다 그러면 그것은 진정한 사랑이 될 수 없겠죠. 그래서 두 가지, 오늘 이 1계명은 우리에게 우리가 갖고 있는 약점, 우리가 하나님을 다른 신으로 대체하는 이런 어리석음,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내게 모든 것을 올인하셨기 때문에 내게도 똑같은 그런 올인을 원하신다는 이 놀라운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그 1절을 보완해서 설명하기 위해서, 첫 계명을 보완해서 설명하기 위해서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계명이 있죠. 두 번째 계명은 8절에서부터 10절에 있는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및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니라.
이 말씀은 우리에게 눈에 보이는 우상을 만들지 말라, 이렇게 요구하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그 이유는 우리 인간은 눈에 보이는 형상으로 우상을 만드는 경향성이 있기 때문이죠. 사실 우리는 주변에 쳐다보게 되면 역사적으로 유명했던 위인들의 흉상이나 동상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흉상이나 동상이 아니더라도 최소한 그림은 많이 갖고 있죠. 근데 신기하게, 물론 성당에 가면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의 모습을 형상화한 것들이 있긴 하지만 그 얼굴이 정확하게 어떻게 됐는지, 그리고 그게 실제 예수님의 얼굴이었던 그것은 없죠. 예수님의 흉상이나 그림, 예수님이 살아계셨을 때 그 얼굴 모습을 그대로 그린 그림은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제자들은 이 예수님을 증거하기 원했는데, 제자들이 원했다면 얼마든지 예수님의 형상이나 그림을 남길 수 있었을 텐데 제자들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오직 복음서를 남긴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예수님의 겉모습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나신 하나님의 성품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정말 누구신지 그 본질을 남기고자 했기 때문에, 그리고 구약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가진 그 형상에 대한 우상화하는 경향성을 너무나 잘 이해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 아닐까. 사실 인간이 형상의 우상을 섬기는 것은 우리 인간이 육적, 물질적 경향성을 갖기 때문이죠.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영적인 존재이지만 동시에 영혼과 더불어서 육체를 갖고 있는 육적, 물질적인 경향성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이는 쉬운 경배의 대상을 원하죠. 그래서 세상에서도 눈에 잘 보이지 않는 본질적인 것보다는 보이고 만져지고 구체적인 것에 우리는 쉽게 끌립니다. 그게 뭡니까? 눈에 보이는 돈, 눈에 보이는 좋은 차, 눈에 보이는 좋은 집, 눈에 보이는 인기, 명예, 권력, 쾌락, 아까 우상으로 삼을 수 있는 이런 것들에 우리는 쉽게 끌리죠. 그런데 문제는 우상은 진정한 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런 우상들은 아무리 눈에 보이고 구체적으로 만져질지라도 그것이 나를 진정 행복하게 해주지 않는 것입니다. 물론 이런 것들이 잠시 나를 행복하게 해줄 수는 있죠. 그렇지만 진정한 행복과 은혜를 가져다 주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두 번째, 너는 눈에 보이는 우상을 만들지 말라 하시면서 당신을 뭐라고 얘기하시냐 하면 질투하는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세요. 사실 저는 사람인데 질투한다는 말을 쓰는 것이 사실 부담스럽습니다. 내가 질투하는 남편이야, 이런 얘기 쓰는 게 부담스럽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보다 우리의 삶과 비교할 수 없는 존귀하신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면 기꺼이 질투하는 하나님, 이런 단어를 쓰시는 것이에요. 그 말의 뜻은 하나님의 사랑은 체면을 차리고 쉽게 포기하는 사랑이 아니라 물불을 가리지 않는 진정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이 하나님의 사랑에 사랑으로 응답하는 사람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지만 거절하는 사람에게는 3, 4대까지 죄의 대가가 임한다. 이 말씀에는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로우신 하나님인지. 왜냐하면 은혜는 천대까지 베풀고 죄의 대가, 하나님을 미워한 대가는 3, 4대까지 이르니까 하나님을 미워하면 대가가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다른 측면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는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이 대가를 치르시게 하는 이유는 당신이 그런 사람도 사랑하시기 때문인 거죠. 당신은 올인하셔서 똑같이 당신을 사랑하는 자에게 사랑하는 것처럼 미워하는 자도 올인하셔서 사랑하시는데 그 진실한 사랑 앞에 반응하지 않는 사람에게 당연히 그 대가가 따르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놀라운 진리를 가르쳐 줍니다. 심지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하나님은 질투하는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질투하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세요. 우리 인간은 끊임없이 하나님이 필요한 존재인데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거절하게 되면 이 필요를 채울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온 우주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내가 거절하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는 그 대가를 치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두 번째 계명은 첫 번째 계명을 설명해 줍니다. 우상을 만들지 말라. 너희 인간은 본질에서 떠나서 참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우상을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잘못 섬기는 경향성을 갖고 있으니까 이 본질을 놓치지 마라. 그리고 이제 3계명으로 넘어가죠. 그게 11절입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는 줄로 인정하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을 주신 이유는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망령되이 부르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죠. 이 망령되이 부른다는 것을 NIV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misuse 했다. 이렇게 영어로 표현했습니다. misuse.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볼 때 그런 케이스들을 여러 번 보죠.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후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 금송아지의 이름을 붙이는데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하신 여호와 이렇게 이름을 붙입니다. 그러면 그 여호와의 이름이 망령되이 부른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금송아지와 아무 상관이 없으세요. 그런데 그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니까 눈에 보이는 어떤 대상, 이스라엘은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 금이 비싸고 귀하기 때문에 마치 귀한 하나님을 만든 것처럼 생각하면서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하신 여호와라고 했을 때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실 수가 있겠습니까? 이스라엘이 망하기 전에 그들은 여호와께서 자기들을 지키시기 때문에 그리고 자기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결코 망하지 않는다고 믿었습니다. 이것은 마치 자신들은 바람을 피우면서 하나님 이름만 불러드리기만 하면 남편 되신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거야. 이렇게 기대하는 것은 진정한 믿음이 될 수 없지요. 오늘날에도 이런 잘못된 프랙티스들이 있습니다. 가끔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더러 주변에서 보면 그 교회의 목사님이 성경 말씀을 풀어주시면서 치우치셔가지고 11조나 교회 봉사에만 지나치게 치우치게 되면 그리고 그것이 유일하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처럼 오도해서 성도들에게 지나친 봉사나 11조를 강요할 때 그곳에서의 하나님의 이름이 어떻게 망령되이 부르는 것이 아닐 수가 있겠습니까? 이사야서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1장 11절서부터 15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진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숫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이스라엘이 수도 없이 많은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예배, 그 제사에도 너무나 많이 참여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진심이 없다는 것이죠.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예배도 드리고 제사도 드리고 헌물도 드리고 헌금도 드리고 하지만 삶이 바뀌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은 내가 너희의 짐을 지기에 곤비했다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잘 모르면서 그분의 이름을 부르며 나의 욕구와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심은 하나님의 심정, 그분의 진심을 알아들여야 합니다. 그리고 그 진심에 응답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야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네 번째 계명 12절에서부터 15절.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엿새 동안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낙이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네 번째 십계명의 계명은 안식일을 지키라는 말씀입니다. 저희가 하심에서 종종 나눴던 것처럼 하나님이 6일 동안 일하시고 피곤하셔서 7일째는 쉬셔야 되기 때문에 쉬신 것입니까? 아니지요. 하나님은 피곤치 않으세요. 하나님이 일곱째 날 쉬신 이유는 하나님이 인간을 마지막으로 창조하시고 너무나 사랑하셔서 인간과 단둘이 시간을 보내실 일곱째 날을 마련하신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인간과 교제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 인간에게도 일하지 말라고 하신 것입니다. 불꽃 같은 하나님의 사랑이, 그 사랑의 하나님이 나를 어떤 다른 거짓된 신에게도 빼앗기지 않겠다는 그런 단호한 의지를 가지시고 이 관계성을 유지하시기 위해서 안식일을 만드신 거죠. 그러므로 이 안식일은 나와 하나님과 교제하는 날입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인 내가 육신적으로도 쉼을 누리는 시간이지요. 영적인 쉼이자 하나님과 교제하며 누리는 영적인 쉼이자 육신적으로도 쉼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과 데이트하는 날입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은 너무나 놀랍게도 나만 안식하는 날이 아니라 내게 속한 모든 이들이 안식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가족, 종, 심지어 사람이 아닌 가축까지도, 그리고 내 집에 잠시 머무르는 손님까지도 포함해서 이 안식일에 쉼을 누릴 수 있게 해 주라는 것입니다.
사실 안식일, 우리는 이 안식일이라는 말을 많이 잊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주일의 의미가 좋은 의미죠. 그렇지만 안식일의 의미를 잊어서는 곤란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정말 이 진정한 안식일의 이 근본적인 의미, 내가 이 일주일 동안, 왜냐하면 월요일서부터 주중에는 생업과 여러 가지 일들로 바쁜데 안식일에 이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며 정말 나에게 올인해서 모든 것을 바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이 안식일, 그러면서 동시에 나의 육신의 쉼이 있는 그런 안식일을 우리는 누리고 있는가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내리고자 합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보통 이것을 인정하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잘 모른다는 것입니다. 사실 저는 어제 자다가 잠시 잠이 깨서 이 말씀을 생각하다가 정말 그냥 너무나 은혜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기에 이 십계명에 네 계명을 주셨는지가 가슴에 너무 다가와서 하나님은 진정 아내를 사랑해서 헌신한 남편처럼 온전히 헌신하셔서 당신을 전부 주시고 올인하셔서 내게도 그런 헌신을 요구하고 계신 거죠. 이 하나님은 나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결코 다른 어떤 존재에게도 빼앗길 수 없는 그런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정말 나와는 차원이 다르신 하나님께서 나같이 하찮은 자에게 질투하는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쓰시면서 하나님은 기꺼이 나를 이토록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사실 이 문장의 가장 중요한 단어는 제가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이처럼입니다. 이처럼의 이 하나님의 심정을 내가 느낄 수 있어야 그가 진정 이 십계명의 의미를 깨달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이 꼭 필요한 존재입니다. 돌아보십시오. 지난 한 주간 동안만 해도 우리는 얼마나 많은 세상의 일들 속에서 때로는 두려워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우려했습니까? 왜 그랬습니까? 이처럼의 이 사랑을 내가 깊이 깨닫지 못하고 이 심정 안에 거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 하나님의 이 놀라운 사랑에서 나를 빼앗을 자는 이 땅에 아무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진리고 진실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근심하는 이유는 이처럼의 사랑을 내가 누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십계명의 이 네 계명은 하나님이 당신을 올인하시고 내게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당당히 요구하시면서 내가 범하기 쉬운 잘못들, 우상 숭배의 경향성, 그리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놓치고 피상적으로만 하나님을 알아서 그분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는 경향성을 가진 나에게 주시는 경고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들을 뿐만 아니라 단순히
이 말씀의 실천만이 아니라 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는지 그 하나님의 심정을 깊이 생각해서 이번 주말 이 안식일이 진정한 안식일이 될 수 있게 나에게 참된 쉼과 하나님과의 온전한 만남을 누릴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주말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 우리 헌신 찬양 하겠습니다. 헌신 찬양. 1절만 하겠습니다. 그 1절만.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당신은 이미 올인하시고 마음을 확정하셔서 내게 모든 것을 거시고 나에게도 동일한 것을 요구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 앞에 우리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신도 두지 않으며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모시는 내가 될 뿐만 아니라 나의 연약함, 어리석음, 정말 눈에 보이는 것을 우상으로 만드는 그 어리석음의 그 시험에 들지 않게 저희를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정말 내가 이 하나님의 진심이 무엇인지를 온전히 알아서 정말 그 하나님의 심정 본질을 놓치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아니하고 나의 안식일이 하나님과의 그 깊은 사귐이 있는 그런 복된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아버지여 이 말씀과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자들과 우리 하심이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 우리 헌신 기도문으로 예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아바 아버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을 확증하시고 예수 안에 성령으로 당신과 하나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구하오니 우리 공동체가 당신 안에 더욱 하나 되게 하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사 대한민국과 열방 가운데 당신의 심정이 더욱 증거되게 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 예배를 마쳤습니다.